진정한 가치는 교회 건물 크고 적고 성도수 많고 적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을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여러분 너무 기죽고 거기에 너무 기살고 지중하면은 열등감 반대가 뭔지 아세요? 우울감입니다. 우울감. 열등감 반대 우울감이 뭐냐? 교만입니다. 우울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이 우울감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열등감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심리학자는 열등감이나 우울감은 같은 거라 그래요. 같은 거.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행복해야 되느냐? 예수로 행복해야 됩니다. 명예나 돈이나 인기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복은 예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만이나 행복이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행복한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은 못 섬긴다 그랬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 돈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 절대 여러분 주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예수로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자고요? 은혜 받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 못 받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잘 생각해봐라 그랬어. 성경이. 은혜 못 받는 요소가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야. 네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은혜 못 받는 요소가 뭔지를 찾고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야. 또 구약에 있는 건 다 교훈입니다. 에서처럼 한 그릇의 식물 때문에 팥죽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무엇을 택했습니까? 먹는 것, 음식, 본능, 육신의 본능 거기에 약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축복을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긴 이유가 뭐냐? 영적인 것보다 축복보다 장자의 명분보다 뭘 더 중요시했느냐? 팥죽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이 팥죽은 육신의 달콤함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돈을 더 중요시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유혹을 더 중요시하고 예수보다도 명예를 더 중요시하고 출세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놓칩니다. 나는 적당하게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하고 천당도 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인기도 누리고 부귀영화도 누리련다. 그 욕심이 있는 한 예수를 여러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버려야 두 가지 다 옵니다. 욕심을 버려야 은혜도 오고 물질도 오고 명예도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예수님이 요셉을 높여주듯이 다니엘을 높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나님 높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더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에서 살았더니 그가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걸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섬긴 거 아니에요. 요셉이가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것도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섬긴다면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날 위하여 섬기신 그 예수님, 나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은 엄청나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무디워져서 내 죄 때문에, 내 미련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 감각이 무디워지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내가 모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는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합니다.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내 속에 어떤 영적인 내 마음의 지방기가 두터워서 못 깨닫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무관심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잠언 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독생자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으나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무관심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디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감각이 무디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문둥병에 안 걸려봤지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 문둥병에 걸린 손을 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조금만 돼도 아따 이러는 감각이 있는데, 문둥병은 불에다 집어넣어도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가 와서 손가락을 갉아먹어도 아픈 줄 모른다. 이게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뭡니까?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도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회개도 나오지 않고 은혜의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빛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기쁨이 없지만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해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올 2014년도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따라서 예배 성공하자. 예배 성공.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아야 주님 만나지.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곳인데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앉았다가 졸다가고 아니면 온갖 잡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예배 드리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습관화돼 버리고 무관심해 버리고 그저 시간만 때워버리고 설교가 조금 길면은 짜증이 나고 이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냥 습관화돼 버리고 형식화돼 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 예배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한번 바꿔보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정말 주님을 예배 때 만나보자. 간절히 주님이 계신다고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보자. 찬송 하나를 불러도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헌금을 드려도 주님이 그래 고맙다 하는 그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집중된 예배,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주님께 마음을 쏟는 예배,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려보세요. 그럼 주님 만납니다. 제가 부흥회 가보면요 첫날 딱 첫 시간에 딱 써보면요 제 눈과 주님의 눈이 같은 거 아닙니까? 제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성도들 눈, 얼굴을 다 살펴보면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정말로 준비되고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얼굴은요 표가 나요. 근데 얼굴 눈 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부흥이 안 나니까 할 수 없이 오긴 앉았는데 안 오면은 또 눈치 보고 아이고 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빨리 가서 드라마나 봐야지. 아이고 우리 남편 또 와서 잔소리하게 생겼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다 보여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 보여. 눈 봐도 다 보여요. 눈 보면 딴 생각이 딴 데가 있다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은혜 받겠습니까? 앉아있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장이의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저 성도들이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서 병도 낫고 성령도 받고 첫사랑도 회복하고 정말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어떤 뭔가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죄가 있으면 그것도 깨닫고 회개해서 뭔가가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열려야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늘 세월만 지나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사명감, 강사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래서 서서 이렇게 성도들 눈으로 쳐다보면 주님도 같이 보는 거지요. 자절에 빠져있는 사람, 한숨 쉬는 사람, 근심에 빠진 사람 생각이 주님께 안 가 있고 너무 딴 데 너무 많이 가 있어. 그 속에 주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 주님이 들어가야 해결해 주는데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너무 가득 찼어. 돈 아니면은 일 아니면 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다른 문제로 가득 찼어.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득 찼어. 딴 게 다 가득 찼어. 아니면 세상 유혹이 가득 찼든지 거기에 뭔가 다른 게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가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주님이 들어가서 해결해 주고 싶어도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요? 온갖
자갈같이 다른 게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야 해결해 주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만나면 뭐든지 해결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뭐든지 해결된다. 성경에 보세요. 주님 만나 해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를 만나든 엘리사를 만나든 거기에 엘리야, 엘리사 주의 종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죽은 애도 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신약에도 보세요. 혈병에도 주님 만나니까요. 좋다는 병은 다 날리고 다 만나도 여러분 병은 빛만 다 날리고 더 의사에게 괴롭힘 당해서 병이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12년 동안 혈병에 걸린 여인도 주님이 그 동네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라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났더니 해결됐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천사가 와서 오면은 물이 동한다고 했어요. 그때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환자는 병과 관계없이 문둥병이든 감기에 걸렸든 안전병이든 관계없이 어떤 병과 관계없이 낫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안 낫고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천사는 안 보이지. 근데 천사가 왔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베데스다 못이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물이 뭐 팔팔 끓든지 아니면 파장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그 물을 쳐다보고 있다가 환자들이 누워있다가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렸다가 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온 거예요. 그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낫습니다. 나머지는 안 나요. 한 사람은 낫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왕이면은 그 들어간 사람 다 고쳐주지 왜 한 사람은 낫게 해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주님 꼭 인생한 것 같죠?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보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깨닫기보다는 겸손하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건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제일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은 나을까 생각해봤어요.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사모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요 정말 사모하고요 준비되고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제일 먼저 뛰어듭니다. 아멘도 제일 먼저 하고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시도도 제일 먼저 해봅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 베데스다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영적인 건데 부흥회 때마다 베데스다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왔다고 해서 다 고침받는 게 아니고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게 뭐냐? 병뿐만 아니고 오늘 영적으로 이 예배 때마다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에 주님이 마음이 감동될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병과 관계없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문제와 관계없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병이지만 이 병을 바꾸어 말하면 문제라는 거 문제. 따라합시다. 베데스다에 뭐 할 때? 물이 동할 때죠. 물이 동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베데스다는 신약에 와서 베데스다는 예수입니다. 베데스다 뜻은 뭐냐? 자비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수많은 병을 고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게 베데스다입니다. 지금은 그 성지순례 가면 베데스다가 있는데 물이 동한 일도 없고 천사가 오는 일도 없고 병 나는 일도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온 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베데스다 곳에 각색 병든 자, 족발이, 안전병이, 소경 할 것 없이 수많은 병든 자가 그 소원이 뭐예요? 병 낫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이 뭐예요? 병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할 때 낫는다? 아무 때나 낫지 않아요. 물이 동할 때. 그래서 물이 동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물이 동하기를 쳐다봐야 돼요. 거기 앉아가 누워있다고 해서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가 친척들이 들것에 들려가 거기에 38년 환자가 있는데 거기 앉았다고만 누워있다고만 병 낫는 게 아니라 물이 동한 걸 지켜봐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언젠가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든다는 사모한 침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침노해야 낫습니다. 그 베데스다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왜 병이 안 났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성도들은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하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강단에서 성도들 얼굴을 봐라. 베데스다는 그냥 낳는 게 아니고 베데스다 못이 물이 동할 때 낳는다 그랬다. 동할 때 뛰어들어 난다 그랬다. 이게 뭐냐? 귀에 포착을 잘해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베데스다고, 예배 때마다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베데스다가 물이 동할 때 낳는다 했다. 예수님이 바로 베데스다인데 예수님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모함,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예배 드립니까? 여기는 베데스다는 베데스다인데 물이 안 동하는 거예요. 물이 안 동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죠. 시간만 때우는 예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전국에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고 세계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막 그냥 막 권태기처럼 그냥 막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적도 많았고 또 사모에서 남들보다 사모에서 약 3,000명 5,000명 모이는 목사님들 세미나에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요 이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3,000명 모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데 하루 전날 기도원에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이 매 강대상 앞자리에 여러분 강단이 높아가지고 앞자리요 먼저 잡아줘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은혜 같이 받자고 자리 잡아놨다고 늦게 온 사람 자리 잡아놨는데 안 한섭디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모함도 아무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모함의 특심이 있는 네 자신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뒤에 늦게 와가 찬양인도도 다 끝나고 설교할 점에 떡 와가지고 뒤에 보면은 기둥인데 그것도 기대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하겠다는 거. 허리 아프다. 앞자리 자리할 때 여기가 은혜 받자고 앞자리 가야 은혜 받는다고 그래 해도 안 갈라 그래요. 거기에도 개척교회고 우리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 막 그냥 그 목사님 같이 은혜 받고 나는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았어. 그분도 은혜 받게 하려고 그 목사님이 은혜 받아야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살아나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회비를 대주게 해도 안 하더라고요. 소를 물가에 갖다 끌어놔도 그건 할 수 있어도 강제로 물을 먹이기는 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따로 있더라고요. 사모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능력이 나한테 왔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능력이 나한테 왔어요. 강력한 키는 몸이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모함이에요. 그러나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해. 부흥에 가도 예배 때 봐도 사모함이 없는 사람 시간만 갈 대로 가라. 아이고 막 빨리 끝내고 집에 가 신난다. 이런 마음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사모함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적극적이고 침노하고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그런 사람같이 사모함이 특심인 사람입니다. 아멘. 야곱이가 여러분 원래는요 아버지 이삭이가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하고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아브라함께 받은 축복을 주고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엘리야는 능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차지합니까? 사모하고 끈질기고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은 적극적이고 신노하고 애착 있고 사모하는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함이야. 사모함. 간절히 원하는 자.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는 주님 만납니다. 저는 교회를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이 종교가 저 종교가 옳은지 서로 자기 종교가 옳다고 하니까 많은 전도를 받았고 이단으로부터 받았고 건전한 교회로부터 받았고 했지만 제가 3년 동안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방황을 했습니다. 여호와 정인 회관에도 찾아가보고 또 남유호랑이 회관에도 찾아가보고 들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뭐가 진리인지 몰라가 헤맸는데 간절히 사모함, 그 사모함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사울이 빛을 받았듯이 저는 주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찾아노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나보다도 먼저 나를 찾고 계셨어. 간절히 사모함. 그래서 간절히 그 사모함 때문에 이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데 얼마나 말씀이 꿀처럼 단지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 그 경험을 해봤어요. 꿀하고 비교할 수 없지. 얼마나 단지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 사모함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 은혜가 없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얻어요. 근데 뭘 간절히 원해요? 돈을 간절히 원합니까? 명예를 간절히 원합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합니까? 예수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해결했던 것이 해결이 됩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환자가 거기에는 보호자가 없어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이 해피는 뭐에 38년 된 환자에게 병자에게 찾아왔나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그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의지할 곳이라는 게 없어요. 보호자도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38년의 병자에게 물었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여 물이 동할 때 전서가 보면 물이 동할 때 그 베데스다 못에 나를 내가 발견을 내가 먼저 했는데 딴 놈이 먼저 뒤에 들어갑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가 물에 넣어줄게.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니까요.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딱 보니까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주님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보면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벌써 오랜 줄 다 아세요.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아세요. 딱 보면 아십니다. 말 안 해도 딱 보면 아십니다. 아멘. 따라서 보시고 아시고 성경 보니까 딱 보셨어요. 딱 아시고 딱 보면 알아요. 우리를 딱 보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짐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베데스다 아닙니까? 그 38년 병자가 38년 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봤더니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회개를 철저히 준비하고 부흥회를 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예배전에 찬송하고 헌금 준비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 만나더라고요. 깨닫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로막힌 죄를 씻고 보혈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내내 웁니다. 마음이 속에 있는 때가 씻겨져서 결국은 주님 만나고요.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된 걸 봤어요. 은혜를 하염없이 받고요. 다른 사람 다 집에 갔는데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밤새입니다.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기쁨에 가득 차서 모든 게 행복합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행복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사모하는 자의 축복. 성경에는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주님 못 만나고 은혜 못 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은혜 못 받는 건 행복.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은혜 받아 행복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총칼 앞에 순교 앞에도 순교할 때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죽으면서 찬송합니다. 웃으면서 순교합니다. 왜요? 행복이 가득 찼으니까요.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호화찬란한 청와대 살아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장이라 그랬어요. 높은 공무원에 요즘 말하면 세무 공무원. 그런데 키가 작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밑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걷어가지고요 많이 걷으면 자기가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매국놈, 나쁜 놈, 로마의 앞자리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 치고 왕따 받은 그 당시에 삭개오였어요. 그런 삭개오가 주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사모했어요. 정말 주님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얼굴에다 포기해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는 안 알고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을 한번 보려고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그게 아니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증거가 뭐냐. 기뻐가 즐거워하면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눠주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주님이 오늘 너희 집에서 지내겠다 하니까 거기에 기뻐해서 재산 절반을 나눠요. 그러나 주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이 온다고 해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막 즐거워가지고 막 주님이 막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막 즐거워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에게 속여서 취한 거나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보면 남의 거 도둑질하면 4배 갚게 돼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남의 거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삥당한 거 있으면 난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집도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뭐 행위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자였지만 삭개오는요 행복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절대 야 네 재산 절반 팔면 너희 집에 가게 이렇게 조건 안 했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물질로 행복하지 못했던 삭개오가 결국은 큰 기쁨으로 사랑이 넘쳐서 물질을 절반을 큰 부자지만 다른 사람이 나눠주겠다. 이게 뭡니까? 삭개오 속에 예수의 기쁨, 이 행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같이 혈병 여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구약과 신약을 다 보니까 주님을 만난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간절히 원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짧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와 만난 예수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